할렐루야. 5월 13일 목요일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며 오직 말씀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시나요? 세상은 점점 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라고 말하지만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 기르다 보면 어느새 자녀를 위해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만 보아도 내 기도 제목보다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더 구체적이고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소중한 자녀와 손주들에게 성도님께서는 진정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시나요? 오늘 우리가 묵상 본문으로 삼아 삶으로 살아갈 잠언 7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자녀들에게 꼭 전해주어야 할 것을 함께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해주는 바로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아들을 부르는 솔로몬의 음성이 마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내 아들아, 그리고 내 딸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처럼요.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부르시는 이유는 집중하여 듣게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또 부르시는 이유는 보고 들어서 그대로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꼭 듣고 그대로 행하도록 아주 중요한 것이니 잊지 말고 꼭 행하도록 솔로몬은 아들을 부르며 그 음성 그대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계명, 법, 그것들을 지키고 간직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계명을 간직하다 해서 이 간직하다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장래를 위하여, 앞으로 일들을 위하여 모아두다, 쌓아두다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아두고 쌓아두는데 그저 단순히 지식적인 의미로 축적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몸으로 지켜 행함으로 쌓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순서를 주의 깊게 보기를 원하는데요. 간직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며 간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만 하고 지킬 수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킬 때에야 간직할 수 있는 것이고 쌓아두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지키지 못한 말씀은 간직하지도 않는 것을 뜻하죠. 말씀을 간직하다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킬 때에 간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말씀을 지키며 간직해야 하는지 솔로몬은 바로 이어서 말하는데요. 2절입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또한 잊어버리지 않도록 외부로부터 오는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도록 눈꺼풀이 눈동자를 지키는 것과 같이 본능적으로 말씀을 지킬 것을 뜻합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여기서 지키며 살아간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지킬 때에 살 수 있다는 것까지도 뜻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말씀을 지키며 눈동자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의 그 시작은 말씀을 일단 늘 가까이 하는 것이 분명한데요.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두되 진정 지키고자 하는 열심으로
까먹지 않기 위하여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늘 가까이 두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손가락에 말씀을 매는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손으로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손으로 하는 그 모든 것에 말씀이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일을 할 때나 자녀들을 가르칠 때나 음식이나 빨래 등 집안일을 할 때나 돈을 셀 때나 헌금을 하고 그리고 봉사를 할 때나 언제든지 내가 하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주신 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 곧 지혜가 담길 수 있도록 손가락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기를 애쓰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6장 말씀을 참고해 보면 8절과 9절 바로 그 전에 5절부터 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는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게 하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기도록 애써야 합니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그 하나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일을 한다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유창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시선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향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될수록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일부러 외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가까이 말씀을 가족과 같이 친척과 같이 아주 가까이 두게 될 때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든 유혹으로부터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아들에게 꼭 지켜야 하는 것, 오직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는 유혹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함께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어제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셨나요? 얼마나 죄로부터 싸우고 승리하셨나요? 말씀으로 죄로부터 승리하셨거나 아니면 뜻하지 않게 무방비로 계시다가 실패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혹시 새벽 아침 이슬과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마음에서부터 말씀을 잊고 지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은혜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함께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한 번의 승리가 두 번의 승리를 전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한 번의 실패가 두 번의 실패를 예고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 새롭게 말씀을 주시며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음성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옷깃을 여미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유혹은 치명적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급소를 알고 있고 그것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활한지 우리 스스로 그 덫으로 걸어오도록 마귀는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마귀의 공격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다면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구원 그 자체가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구원의 기쁨입니다. 기쁨 없이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지킴으로
말씀을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이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유혹으로부터 지키는 확실한 방법을 말씀으로부터 한 가지 더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8절과 9절을 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갔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를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보았습니다. 그의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 보았습니다. 어리석은 자, 젊은 자 가운데 지혜 없는 자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보았습니다. 지혜 없는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늦은 밤 음녀의 골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없는 자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죄로 향하게 되는 것이고 죄로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을 솔로몬은 보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죄의 자리로 향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죄의 자리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다짐을 하고 노력해도 죄인의 다짐과 노력은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매 순간 볼 수 있도록 가까이 두고 자연스럽게 외워지기까지 그 말씀을 반복해서 보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은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이죠. 자녀는 자녀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그 유혹은 너무나도 치명적이고 강력합니다. 죄의 중독도 엄청나게 강합니다. 스스로 중독된지도 모른 채 한순간에 우리 영혼을 붙들어 맵니다. 성적인 타락과 돈이 전부라고 하는 물질과 쾌락주의 세상 속에서 항상 인정받음으로 자존심을 지켜가야 하는 것, 남들보다 항상 앞서야 하는 것 등등 결국 모두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아닌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 모든 것이 나를 만족시켜야만 하는 우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직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모으고 쌓는 것을 넘어서 계명을 지키고 눈동자처럼 지킬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철저히 죄를 멀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내가 속한 모든 곳에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을 지키시는 그 능력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시고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가며 눈동자와 같이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아버지 세워갈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죄로부터 멀리할 수 있도록 죄의 자리에 서지 않고 앉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삶으로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들려주고 보여주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마다 오직 말씀만이 남는, 그 말씀만이 전하여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